파우스트 비극 1 6번째 이야기. 정원의 작은 정자. 마르가레테 뛰어들어와서 문 뒤에 숨는다. 한 손가락 끝을 입술에 대고는 문틈으로 밖을 엿본다. 마르가레테, 그분이 오셔. 파우스트, 이런 장난꾸러기, 날 놀리다니. 이제 잡았구나. 마르가레테에게 입맞춘다. 마르가레테, 파우스트를 안고서 입맞춤에 답한다. 멋진 사람,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메피스토펠레스 문을 두드린다. 파우스트 발을 구르며 누구시오? 메피스토펠레스, 좋은 친구라오. 파우스트, 짐승 같은 놈. 메피스토펠레스,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소. 마르테, 그래요, 늦었어요. 파우스트,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마르가레테, 어머니 눈에 띄일지도 몰라요. 안녕히 가세요. 파우스트, 이렇게 꼭 가야 하는가? 잘 있으시오. 마르테, 잘 가세요. 마르가레테, 곧 다시 만나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 퇴장한다. 마르가레테, 아, 저분은 정말 생각도 깊으셔. 저분 앞에만 서면 부끄러워서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게 돼. 나처럼 불쌍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지 알 수 없는 일이야. 퇴장한다. 숲과 동굴, 파우스트 혼자서. 숭고한 정령이여,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노라. 불빛 속에서 까닭없이 나에게 얼굴을 향한 것이 아니었노라. 나에게 찬란한 자연을 왕국으로 주었고 그 자연을 느끼고 즐길 힘을 주었노라. 냉정하게 놀라며 자연을 찾아보도록 이끌어줄 뿐 아니라 자연의 깊은 속도 친구의 가슴속처럼 보여주는구나. 살아있는 것들을 줄줄이 내 앞으로 인도하여 고요한 수풀과 대기와 물속의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는구나. 폭풍이 사납게 숲속을 휘몰아치고 거대한 가문비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변의 나뭇가지와 줄기들을 으스러뜨리고 우레 같은 소리가 둔탁하게 언덕에 울려 퍼지면 너는 나를 안전한 동굴로 인도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노라. 그러면 내 가슴 속에 비밀스럽고 심오한 기적이 모습을 드러내노라. 그리고 순결한 달빛이 눈앞에 떠올라 내 마음을 달래주면 암벽과 비에 젖은 수풀에서 선조들의 은빛 모습이 두둥실 떠올라 세상을 관조하고 싶어하는 엄숙한 욕망을 누그러뜨리누나. 오, 이제 나는 인간이 완벽할 수 없는 것을 느끼노라. 너는 신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환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동반자를 붙여주었노라. 비록 그가 냉혹하고 뻔뻔하게 나를 욕보이고 한마디 말로 너의 선물을 무로 변화시킬지라도 그는 내 가슴 속에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향한 거센 불길을 부지런히 부채질하노라. 그러면 나는 욕망에서 향락을 향해 비틀거리고 향락 속에선 욕망으로 애태우노라. 메피스토펠레스 등장한다. 메피스토펠레스, 이제 삶을 즐길 만큼 즐겼소? 질질 끌면 무슨 재미가 있겠소? 일단 맛보았으면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야 좋을 것이오. 파우스트, 이 좋은 날 자네는 날 괴롭히는 것 말고 다른 할 일은 없는가? 메피스토펠레스, 알았소이다. 나도 선생을 조용히 내버려 두고 싶으니 그렇게 인상 쓰며 말할 필요까진 없소. 선생처럼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친구를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도 아쉽지 않을 거요. 내가 온종일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아오? 무엇이 마음에 들고 무엇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파우스트, 그거야말로 참 자네다운 말투일세. 날 지루하게 해놓고는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으려 하다니. 메피스토펠레스, 내가 없었더라면 가련한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오. 내가 선생을 잠시나마 시시콜콜한 공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소. 내가 아니었다면 선생은 벌써 이 지구를 떠났을 것이오. 왜 여기 동굴 속 바위 틈새의 부엉이처럼 할 일 없이 쭈그리고 있는 거요? 왜 음습한 이끼와 물 뚝뚝 떨어지는 바위에서 두꺼비처럼 양분을 빨아먹는 거요? 참으로 멋지고 달콤한 심심풀이구려. 선생 몸속에 박사기질이 아직도 깊이 박혀 있어. 파우스트, 황야를 거닐다 보면 얼마나 새로운 생명력이 솟구치는지 자네는 모르는가? 하기야 자네가 그걸 알아챈다면 사탄 주제에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지. 메피스토펠레스, 참으로 속세를 초월한 기쁨이겠소. 밤이슬 맞으며 산속에 누워서 황홀하게 하늘과 땅을 껴안고 신이라도 된 양 부풀어 오르고 예감에 쫓겨 지구의 골수를 들쑤시고 엿새 동안의 대역사를 가슴으로 느끼고 뭔지 모를 것을 거만하게 즐기며 사랑의 환희에 넘쳐 흐르면 지상의 아들은 사라지고 그 뒤를 이어 고매한 직관도 사라지리라. 몸짓과 함께. 그러다 어떻게 끝날지는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소. 파우스트, 이런 못된 놈. 메피스토펠레스, 그러면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거요. 선생한테는 점잖게 못된 놈이라고 말할 권리가 있소. 순결한 마음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순결한 귀에 말할 수는 없지요. 간단히 말해서 선생이 이따금 스스로를 속이는 기쁨을 내 허용하리다. 하지만 선생 스스로 그걸 오래 참아내지 못할 거요. 금방 다시 지칠 거고 더 오래 계속되는 경우에는 광기나 두려움, 공포에 치달을 거요. 이 얘기는 그만둡시다. 선생의 사랑스러운 여인은 저기 집 안에 틀어박혀서 가슴 졸이며 슬퍼하고 있소. 선생한테 흠뻑 빠져 온매불망 선생을 잊지 못한다오. 눈이 녹아 냇물이 불어나듯 처음에는 선생의 열광적인 사랑이 넘쳐 흘렀소. 그 사랑을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이붓더니 벌써 냇물이 말라붙었단 말이오. 여기 숲속에 버티고 앉아있지 말고 그 가련한 어린 것의 사랑에 보답해야 훌륭하신 선생에 어울리지 않겠소이까? 그 아이에게는 시간이 불쌍할 정도로 길게 느껴진다오. 창가에 서서는 낡은 성벽 위로 흘러가는 구름을 하염없이 바라보지 뭐요? 내가 한 마리 작은 새라면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오로지 이 노래만을 부르지요. 어쩌다 명랑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슬픔에 젖어 있어. 그러다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진정되는 듯 보이지만 사랑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오. 파우스트, 뱀 같은 놈. 이런 뱀 같은 놈 보았나. 메피스토펠레스 혼자말로, 봐라, 나한테 걸려들었지. 파우스트, 이런 흉악한 놈, 당장 꺼져라. 그 아름다운 아가씨를 입에 올리지 마라. 반쯤 미쳐버린 내 감각 앞에서 그 감미로운 육체를 향한 욕망을 다시는 부추기지 마라. 메피스토펠레스,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아이는 선생이 도망쳤다고 믿고 있소. 사실 도망친 거나 다름없지만 말이오. 파우스트, 나는 그녀 가까이에 있으며 설령 멀리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녀를 잊지 못하리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렇다. 심지어는 그녀의 입술이 닿는 성체마저 시샘하노라. 메피스토펠레스, 어련하실까? 나도 장미꽃 아래서 풀뜯는 두 쌍둥이 때문에 종종 선생을 시샘하였소. 파우스트, 썩 꺼져라, 이 뚜쟁이 놈아. 메피스토펠레스, 좋소, 마음껏 욕하시오. 그래 보았자 웃음밖에 안 나오니까. 사내와 계집을 창조한 신은 직접 둘을 맺어주는 것을 더없이 고상한 직업으로 여겼소. 자, 어서 떠나시오. 정말 눈뜨고는 못 봐주겠군.
사랑스러운 여인의 방으로 가라는 말이지 죽으러 가라는 소리가 아니오. 파우스트, 그녀의 품에서 느끼는 천상의 기쁨이 무엇이냐? 그녀의 품에서 몸을 따사하게 녹이란 말이냐? 그녀의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는가? 나는 도망자가 아닌가? 집도 절도 없는 인간이 아닌가? 아무런 목표도 없고 마음의 평온도 누리지 못하는 무린정한 인간. 바위에서 바위로 사납게 굽이쳐 흘러내리는 급류처럼 심연을 향해 탐욕스럽게 돌진하는 인간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린애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그녀는 작은 알프스 들판의 오두막에서 집안일에 묶이고 작은 세계에 갇혀 있노라. 그리고 신의 미움을 산 나는 바위들을 부둥켜 안고 산산이 부셨어도 성이 차지 않았노라. 내가 그녀를 깨뜨리고 그녀의 평화를 깨뜨리다니. 지옥이여, 내가 이런 희생을 원했단 말인가? 사탄이여, 두려움의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도와다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빨리 일어나라. 그녀의 운명이 나에게 무너져 내려 나와 함께 멸망하리라. 메피스토펠레스, 다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뜨겁게 타오르는구나. 어서 가서 그녀를 위로하시오. 바보 같은 양반아. 그런 아이가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면 금방 죽음을 생각하기 마련이오. 용감한 자만이 살아남는 법이지요. 선생은 이미 상당히 사탄의 경지에 이르렀소. 절망하는 사탄보다 더 밥맛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소. 그레트앤의 방. 그레트앤, 혼자 물레에 앉아 있다. 내 평온은 사라지고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네. 다시는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하리. 그이가 없는 이곳, 무덤이나 다름없고 온 세상이 허무하기만 하네. 내 가련한 머리는 미쳐버리고 내 가련한 감각은 산산이 찢겼네. 내 평온은 사라지고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네. 다시는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하리. 오로지 그 일을 찾아 창밖을 내다보고 오로지 그 일을 찾아 집 밖을 나서네. 그이의 우아한 걸음걸이, 고매한 모습, 입가의 미소, 힘있는 눈빛, 마법처럼 사로잡는 유려 말솜씨, 그이의 손길, 입맞춤. 내 평온은 사라지고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네. 다시는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하리. 내 마음 애타게 그이에게로 달려가네. 그이를 내 곁에 붙잡아 둘 수 있다면, 그리고 마음껏 그이에게 입맞출 수 있다면, 그이의 입맞춤에 이 몸이 녹아 없어지더라도. 마르테의 정원. 마르가레테와 파우스트. 마르가레테, 약속해줘요. 하인리히. 파우스트,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르가레테,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정말로 좋은 분이지만 종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파우스트, 그 이야기라면 그만둡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잘 알지 않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살과 피를 바칠 수 있소. 그리고 그 누구에게서도 감정이나 신앙을 빼앗고 싶지 않아요. 마르가레테, 그건 옳지 않아요. 누구나 하느님을 믿어야 해요. 파우스트, 누구나 믿어야 한다고? 마르가레테, 당신을 설득할 수 있다면 당신은 교회의 성사도 존중하지 않아요. 파우스트, 나도 성사는 존중하오. 마르가레테,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은 오랫동안 미사도 드리지 않고 고해도 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을 믿으세요? 파우스트, 내 사랑스러운 사람이요. 누가 감히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소? 사제나 현자에게 물으면
묻는 사람을 조롱하는 듯한 답변이나 들려올 거요. 마르가레테. 그러니까 당신은 하느님을 믿지 않지요? 파우스트.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요. 아리따우니요. 누가 하느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소? 누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겠소? 그리고 누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 걸 느끼고서 감히 입 밖에 내어 말하겠소? 만물을 포용하시는 분,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을, 그분은 당신을, 나를, 스스로를 포용하고 보존하시지 않소? 하늘은 저 높은 창공을 둥글게 감싸고 있지 않소? 대지는 여기 아래를 단단하게 받쳐주지 않소? 영원한 별들은 다정하게 반짝이며 떠오르지 않소? 내가 그대의 눈을 마주보면 모든 것이 그대의 머리와 가슴으로 몰려들어서 영원한 비밀에 감싸여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게 그대 곁을 떠돌지 않소? 그대의 커다란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차고 그것에 묻혀 행복에 넘치며 행복, 마음, 사랑, 신, 그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부르시오. 나는 그것의 이름이 필요 없소. 내가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오. 이름은 천상의 불꽃을 감싸고 있는 허망한 껍질에 불과하오. 마르가레테. 전부 근사하고 좋은 말들이에요. 표현만 조금 다를 뿐. 신부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파우스트. 밝은 광명 아래 어디서나 모두들 그렇게 말하지요. 각자 자기 방식으로 나라고 왜 내 방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소? 마르가레테. 당신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아마 당신에게 신앙심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파우스트. 이 사랑스러운 사람아. 마르가레테. 당신이 그 남자와 같이 있는 걸 보면 벌써 오래전부터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파우스트. 왜지요? 마르가레테. 당신과 함께 다니는 그 사람이 전 정말 싫어요. 그 사람의 혐오스러운 얼굴만큼 제 마음을 찌르는 것은 지금껏 없었어요. 파우스트. 오 이런 사랑스러운 아가씨.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마르가레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제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평소에 저는 모든 사람들을 좋아해요. 하지만 당신을 그리워하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무서워져요. 그 사람이 악한인 것만 같아요. 하느님, 제가 그 사람에게 부당하게 군다면 절 용서해 주소서. 파우스트, 그런 괴이한 존재도 세상에 있어야 하는 법이요. 마르가레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방에 들어올 때 반심통난 사람처럼 언제나 조롱하는 표정이에요. 그 무엇에도 관심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이마에 쓰여 있다니까요. 당신 품에 안겨 있으면 행복하고 자유롭고 온몸이 푸근해요. 그런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마음이 답답하게 짓눌리는 것만 같아요. 파우스트. 이런 걱정 많은 천사 같으니라고. 마르가레테. 그런 느낌이 너무 마음을 억눌러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심지어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옆에서는 기도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괴로워요. 하임리, 당신도 틀림없이 그렇지요? 파우스트, 그것은 이유 없는 반감이요. 마르가레테, 이제 가야겠어요. 파우스트, 아, 다만 1시간만이라도 당신 품에 안겨서 가슴과 가슴, 영혼과 영혼을 맞대고 조용히 쉴 수 없단 말이오? 마르가레테, 아, 내가 혼자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 빗장을 열어 놓으련만.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깊이 잠드시지 않으세요. 어머니에게 들키는 날이면 나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파우스트, 내 천사여,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오. 여기에 작은 약병이 있소. 마실 것에 3방울만 타면 깊은 잠으로 편안히 에워싸일 것이오. 마르가레테,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설마 어머니에게 해되지는 않겠지요? 파우스트, 만일 그렇다면 내가 그걸
당신에게 권하겠소? 마르가레테, 당신을 보기만 하면 어째서 당신 뜻을 따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을 위해 벌써 많은 일을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할 일도 남아있지 않아요. 퇴장한다. 메피스토펠레스 등장한다. 메피스토펠레스, 그 풋내기는 집에 갔소? 파우스트, 또 엿들었는가? 메피스토펠레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었고 말고 박사님께서 교리 공부까지 하시더구먼.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오. 옛 풍습에 따라서 신앙심이 돈독하고 정직한지 계집애들은 그런 것에 너무 관심이 많다니까요. 그런 일에 고분고분하면 자기들을 순순히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 게지요. 파우스트, 그 착하고 사랑스러운 영혼이 행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심히 번민하는 것을 자네 같은 괴수가 어찌 알겠는가. 행복을 오로지 독실한 신앙심에서 찾는 아이일세. 메피스토펠레스, 선생은 초감각적이면서도 감각적으로 구애하시는구려. 지금 한낱 계집애에게 우롱당하고 있소. 파우스트, 오물과 불에서 생겨난 이 추악한 형상아. 메피스토펠레스, 게다가 그 계집은 관상도 잘 본단 말씀이야. 이유는 모르지만 내 앞에선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내 가면이 숨어있는 진면목을 알려주나 보지. 내가 확실히 천재라고. 아니, 어쩌면 사탄일지 모른다고 느끼는 모양이오. 그래, 오늘 밤에? 파우스트, 그게 자네하고 무슨 상관인가? 메피스토펠레스, 나도 그 일이 즐겁단 말이오. 우물가. 그레테헨과 리스헨 물동이를 나른다. 리스헨, 베르벨헨 이야기 못 들었어? 그레테헨, 아니, 내가 사람들 모이는데 잘 안 나가잖아. 리스헨, 확실해. 오늘 지빌레한테 들었거든. 베르벨헨도 드디어 넘어갔대. 꼴 좋게 됐어. 그레텐, 어째서? 리스헨, 수상하거든. 2인분을 먹고 마시는 게 분명해. 그레텐, 어머나. 리스헨,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녀석을 따라다녔는데 그 녀석이 마을을 산책한다, 춤추는 데 데려간다 하며 끌고 다니고 어디서나 제일 예쁜 양 축혀 세우고 만두랑 포도주를 사주며 알랑거렸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예쁜 줄 웃줄해 가지고선 뻔뻔하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 녀석의 선물을 덥석덥석 받더라니까. 이리저리 부둥켜 안고 쪽쪽 입맞춤을 하다가 기어이 꽃이 떨어지고 만 거야. 그레텐, 가엾어라. 리스엔, 지금 그런 애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우리 같은 처녀들은 저녁에 어머니가 내보내주지 않아서 꼼짝없이 물레나 돌리고 있는데 그 애는 문 밖의 벤치나 어두운 복도에서 애인이랑 달콤하게 지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겠지. 이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해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 그레텐, 그 총각이 틀림없이 아내로 맞아줄 거야. 리스헨, 얼간이라면 그렇겠지. 날랜 녀석이라면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신나게 지낼 수 있다고. 그리고 벌써 떠났어. 그레텐, 어머, 어떡하지? 리스헨, 설령 그 녀석하고 혼인하더라도 신세 고단할걸? 마을 총각들이 신부 화환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가 지푸라기를 문 앞에 뿌릴 거야. 퇴장한다. 그레텐, 집으로 향한다. 가엾은 처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전에는 어떻게 그렇듯 겁없이 남을 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두고 어떻게 그렇듯 험하게 입을 놀렸을까? 검게 보이는 것을 더욱 검게 칠하고도 성이 차지 않아 하다니. 그리고 나는 축복받았다고 여기며 잘난 척했는데 이제 스스로 죄인이 되다니. 하지만 비록 날 이런 신세로 만들었어도 정말 행복했어. 정말 사랑에 넘치는 순간들이었어.
성 안쪽의 길, 성벽에 움푹 팬 곳에 예수의 순환을 슬퍼하시는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그 앞에 꽃병이 놓여 있다. 그레트엔, 싱싱한 꽃을 꽃병에 꽂는다. 아, 많은 고통을 겪으신 성모 마리아시여, 제 어려운 처지를 자비로이 굽어보소서. 칼로 에이는 듯한 아픔을 가슴에 품고서 아드님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성모 마리아시여, 하느님 아버지를 우러러 보시며 아드님과 당신의 고난에 탄식하시는 성모 마리아시여, 제 온몸 깊숙이 파고드는 이 아픔을 그 누가 느끼오리까? 제 가련한 마음이 두려움에 떨며 갈구하는 것을 오로지 당신만이 아시오리다.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 제 가슴 속 아프고 아프고 또 아프답니다. 저 혼자 있으면 울고 울고 또 울어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이른 아침 당신에게 바칠 이 꽃을 꺾으면서 창문 앞의 화분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아침의 햇살이 제 방 안을 밝게 비추기도 전에 저는 비탄에 젖어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와주소서. 모욕과 죽음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소서. 많은 고통을 겪으신 성모 마리아시여, 제 어려운 처지를 자비로이 굽어 보소서. 밤, 그레트엔 집 앞의 거리. 발렌틴, 병사 그레트엔의 오라버니. 너도 나도 앞다퉈 뽐내는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꽃다운 처자들을 목청 높여 칭송하고 넘실거리는 술잔으로 맞장구 치면 나는 팔꿈치 괴고 여유만만하게 앉아서 그 우쭐거리는 소리들을 들었지. 그러고는 방긋이 웃는 얼굴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넘실거리는 술잔을 쥐고 이렇게 말하였어. 모두들 나름대로 괜찮지. 하지만 온 나라를 뒤져도 우리 어여쁜 그레텔 만한 아가씨가 또 있을까? 우리 누이 동생의 발치에 미칠 만한 아가씨가. 옳거니 쨍그랑 쨍그랑 그렇게 술잔이 돌았지. 그리고 한쪽에서 외쳤어. 맞는 말이야. 그레텔은 여자들의 자랑거리이고 말고. 그러면 자랑하던 녀석들 모두 벙어리인 양 침묵을 지켰지. 그런데 이제 이 무슨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머리를 벽에 박을 일이란 말인가. 온갖 건달들이 빈정거리고 코를 찌푸리며 욕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몹쓸 빚쟁이처럼 쪼그리고 앉아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진땀 흘리는 신세가 되다니. 그놈들을 모조리 박살낼 수 있다면 좋으련만. 하지만 그놈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것을 어쩌랴? 저기 누구야? 웬 놈이 슬그머니 다가오지?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그 두 놈이 분명해. 그놈이라면 멱살을 잡아 흔들어 놓겠어. 산채로 돌려보내지 않겠어.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 등장한다. 파우스트. 성구실 창문에서 영원한 불빛이 가물가물 타오르다가 약하게, 점점 약하게 옆으로 흩어지는구나. 그러면 어둠이 사방에 내려앉고 내 마음속도 캄캄한 밤이 되누나. 메피스토펠레스. 소방용 사다리를 사르르 타고 올라가 성벽을 살금살금 배회하는 작은 고양이처럼 가슴 설레는구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